예레미야 제 51장 54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제 51장 54절로 58절 9절이 아니라 5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3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39페이지 54절로 5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함께하시사 그 큰 소리를 지르시리로다. 원수는 나를 당시고 그 가세가 싸우며 그 문들을 멸망하는 소리를 내리리로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야 그 권능과 너희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관들과 진자들과 고백들과 표시되는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가로로 헤어나지 못하리라. 58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역사는 시작이 있다면은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은 매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듭. 한 매듭이 지어지면은 그 다음 또 다른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특별히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자, 역사의 흐름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출, 민수, 삿삼왕. 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네, 역사의 흐름이에요. 요 흐름을 우리가 알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될 때 이해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자, 창세기 무슨 내용이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다 한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건 처음 시작이죠.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다. 만들자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 네 맘대로 해. 툭 던져놓은 건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왜 만드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될 때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영 불편하면은 보기가 어때요? 다 귀찮아요. 네. 내 마음이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은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 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짓게 되면 모델 하우스가 건설을 했어서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보면 어때요? 갖고 싶어져요.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지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사니 복 받았대. 저렇게 사니 저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가지를 못해요. 자꾸 자기의 뜻, 욕심 이런 것들이 서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언제부터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시작되느냐? 안타깝지만 처음부터였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들어옵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시작은 빛이 있으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50장의 끝 이야기는 뭡니까? 요셉의 장사 지낸 장례로 끝나요. 죽음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면 죽음의 모습을 하게 될 것입니까? 깜깜하게 만들어요. 눈을 감게 되고 깜깜하게 만들어요. 밝음으로 시작했는데 인간은 어둠으로 끝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악이 이긴 거예요? 악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야곱 가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란 말은 이브리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브리란 것은 강을 건너왔다, 외지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온지 모르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이름이 생겨버립니다. 어떤 이름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사실은 원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라는 단어는 이슬람과 동의어랍니다.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어근이요. 이슬람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 복종이에요. 복종.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너희들은 코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코란에 그런 말이 있대요. 자기들의 이슬람 종교를 위해서, 이슬람의 가르침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면은 우리로 이거는 천국에 간대요. 천국에 가고 세상에 가장 멋진 여인들을 7명이나 아내로 삼을 수 있대요. 희한하게 이슬람은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결혼 못한 사람들이 제일 많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이 그냥 여자 있으면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살게 만들어줘야 돼요.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낙후되어 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결혼하고 가정 이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를 위해서, 이슬람 종교를 위해서 테러를 한다든지 죽으면은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면 여자를 참 쭉쭉빵빵한 여자들을 7이나 아내로 한다니까 그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하튼간에 이슬람이란 말은 복종이란 거예요. 엘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신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의미는 신 앞에서 항복하라는 얘기죠. 항복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야곱 나루터에서 씨름해서 누가 이겼습니까? 기록된 걸 보면은 씨름을 하는데 그건 단순한 씨름이 아니거든요.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기도란 뭐예요? 기도란 것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소원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말해. 내가 소원 들어줄게. 진이가 아니에요. 그 마술램프에 나오는 뿅 나서 3가지 소원을 말하라. 들어줄게. 무조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입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어요. 그 뜻과 뜻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씨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뜻을 안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협상 타결 끝 하고는 한 방 치시잖아요.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이 돼버립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네? 하나님이 이긴 거죠. 한 방 맞춰서 나가 떨어졌는데 누가 이겨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복 주시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고서 하나님을 진짜 세상 말로 그 바지가랑이를 잡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때 비로소 이제는 야곱의 입장에서 한 방 맞아서 다리도 제대로 걷질 못하니까 도망칠 수도 없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내 뜻 버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 바꿔 그래요. 이름을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치사한 인간이에요. 왜냐면 정면으로 싸우자면 뒤에서 발꿈치 잡는 거니까 얼마나 치사한 거예요. 치사한 인간이란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놓고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인데 뜻을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예,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될 때 오히려 승리한다는 거예요. 항복하면 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 법칙에서는 항복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법칙에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잖아요. 자, 구원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에서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민수기죠.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항상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영토,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사람이 되었어요. 120만 명이 되어버렸잖아요. 60만 대군. 그러니까 여자 플러스 하면 120만 명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게 돼요. 그 다음에 주권을 주시죠.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걸 어디서 주시죠? 신의 산에서. 신의 산의 율법을 통해서 주세요. 율법을 통해서요. 십계명과 많은 율법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중에서 뭐 가상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죠. 싸워야 돼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성경의 표현으로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거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모든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그 죄악과의 싸움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냐면 진멸시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멸 사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이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을 몽땅 내 뜻에 내 마음에 거스린 사람을 몽땅 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악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죄악을 진멸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게 될 때 끔찍한 살인, 살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요즘 하마스와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안식년을 해서 송지순례를 갔었는데요. 그때 이집트 출애굽 여정을 해서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시나이반도 거쳐서 카이로에 갔다가 카이로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을 밟아가는데
그래가지고 저 요단강 저쪽 중간에서 넘어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그랬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가는 쭉 이스라엘도 이제 보면서 가는데 베들레헴에 들어가요. 근데 베들레헴 들어가는 거는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콘크리트 장벽이 쳐져 있어요. 베들레헴 땅은 아랍 사람들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안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콘크리트 장벽이 쳐져 있고 마치 외국 나가듯이 출입구가 있어가지고 검문소가 있어요. 살벌해요. 우리 관광객만 가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장사도 하고 직장도 다니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니까 해가 굉장히 철저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관광객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요. 신발만 벗게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바지도 벗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대부분 어떤 친구냐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걔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금방 가지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군에 가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것도 처음엔 여자는 안 했대요. 근데 여자들이 우리도 군대 가게 해달라 해가지고 물론 이제 병역 근무 기간은 조금 다르네 짧지만은 그러니까 18세, 19세에서 20대 초반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앞에서 근데 그때 같이 통과하는데 좀 점잖은 한 40대쯤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양복도 입고 그러는데 다 벗어야 돼요. 속옷 차림이 돼야 돼요.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만약 이쪽 너머에 와서 직장 생활한다면 매일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에서 응어리가 지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요번에도 그런 거잖아요. 먼저 하마스가 공격하고 인질들을 잡으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거 가만 놔둘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10배, 100배라도 자기네들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서로 증오심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인간적인 전쟁 이야기로 보게 되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악의 상징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의 죄악을 없애버리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해 나갔지만은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이야기가 뭐예요? 사사기 이야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족속의 죄악의 종이 되어버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이야기가 사무엘의 이야기고 그리고 열왕기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열왕기 말씀까지 쭉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잘 됐나요? 잘 되지 못했어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을 시작해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북왕국은 변질되다가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요. 조금 남은 것이 겨우 명맥을 잊지만은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가 이것도 겨우 조금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나왔지만은 이게 다윗처럼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지 못해요.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 형편없어져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남왕국 유다도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유, 믿어도 소용없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저렇게 세상에서 망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실만 보게 될 때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타락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죽으리라고 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육신은 나중에 늙어서 죽지만은 죽음이란 것은 성경적인 죽음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세요. 선고를 합니다. 재판소 법정에서요. 선고를 하지만은 선고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선고하자마자 즉시 집행합니까?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걸린 다음에 집행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사형 집행을 거의 안 합니다. 사형 선고는 할 수 있어요. 법관이 대법원에서 사형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 사형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차일피일 미뤄둬요. 집행이 계속 유예되고 있을 뿐이에요. 언제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밖에서 척 하고 야 나와 하면은 아마 간이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사형 집행한다 알려주지 않는다잖아요. 방 받고 그런데요. 그래서 나오면은 옆에서 교도관이 두 사람이 딱 잡는 순간 어때요? 그러나 힘이 쭉 빠지면서 심한 경우는 대소변도 그 자리에 누워버린대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끝이에요. 눈으로 보게 되면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인간의 끝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함께 공부할 구약의 뒷부분인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다시 회복의 역사. 그 역사가 구약 성경에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역대서로 기록되어 있고 데라,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선지자들의 글들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못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끝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낙심합니다.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끝이 있지만은 이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소망, 희망과 소망을 조금 구분이 돼요. 희망은 어떤 인간적인 것이라면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소망은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그럼 내가 되었으면 좋겠지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남유다 왕국이 망하리라고 그럽니다. 망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나 그리고 백성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빠요. 저는 매국노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끝까지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뭘 얘기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야. 70년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다시 시작할 거야.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기간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지금 캄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린 그 말씀을 붙잡고 버텨가는 거야. 지켜가는 거야.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살게 되면은
70년의 삶이 지나면 역사가 흘러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에서는 바벨론의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대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 중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말씀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흔히 우리는 왕국 시대와 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포로 시대가 그 다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요 겹쳐져요. 어떻게 겹쳐지느냐? 예레미야 시대 때 요시야 왕이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요시야는 개혁군주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 하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애굽이 저 북쪽으로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가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러는데요. 올라가는데 이 요시야가 자기 힘도 안 되는데 무슨 생각이 뭐래도 군대를 이끌고 무기또라는 것에 가서 애굽 군대를 막았습니다. 막아서서 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게 갑자기 젊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존경과 희망을 줬던 사람이 이 사람이 죽으니까 나라가 혼돈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왕으로 세웠냐면 부랴부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왕이 아들이 셋 있는데 셋 중에 둘째 아들을 세워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인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애굽 군대에 죽었다니까 애굽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애굽 군대가 위로 올라갔다가 바벨론과 싸우다가 무승부하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유다의 왕이 하나 또 새로 세워졌는데 요놈이 그냥 말을 잘 안 들어요. 애굽 말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왕을 갈아치웁니다. 누구로 세우느냐? 꼭두가시 왕으로 여호야김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을 세워요. 세우고는 야 우리 말 잘 들어 하고는 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지들은. 근데 바벨론이 내려와요. 내려와 보니까 이 여호야김이 왕인데 바벨론 말을 안 들어요. 그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있으니까 갈아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내려왔다가 갈아치우면서 포로들을 끌고 가요. 이게 바벨론 제1차 포로입니다. 요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수많은 사람이 끌려갔지만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총리 대신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그래서 쫓겨나게 되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근데 얘도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쳐들어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왕을 잡아가요.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그러면서 또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바벨론은 포로를 끌고 가요. 아수르는 그냥 혼혈 정책을 써버리는데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때 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활동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디서? 저 바벨론 땅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이제 누구죠? 요시야의 아들 둘, 하나 죽고 또 하나 포로로 뭐 그렇게 되니까 그 조카도 죽고 그러니까 시드기야 셋째 아들이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왕이 돼요.
왕으로서 꼭두각시 세우고 갑니다. 근데 얘는 눈치를 살펴요. 바벨론 눈치도 살피고 이집트 눈치도 살피고 애굽 눈치도 살피고. 그런데 마음은 심정적인 거는 애굽 쪽에 더 가 있는 거예요. 요때가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줄곧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다. 애굽 눈치 보지 말고 바벨론 앞에 항복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도 갇히기도 하고 죽을 위기도 겪기도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시드기야가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쳐들어와서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 때부터 해서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하기까지 이때가 이제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은 유다 멸망해서부터 70년이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두 무대가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 중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에스겔은 어디서 활동하는 거라고요?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유대인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지파가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은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메시아 예언의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면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서 선교라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저 필요 없는 것들이야.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왜 선교를 합니까?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방인들 속에 섞여면서 그들이 일부러 선교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이 지켜볼 거 아니에요. 저놈들 뭐하지? 저놈들 포로로 끌려왔는데 보통 옛날 고대 사람들 하면 나라가 져서 포로로 끌려오면은 그 이긴 나라의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기왕 신을 섬긴다면 더 센 신을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 신이 약하니까 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놈들은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우리는 다른 신 안 섬겨.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쎄으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망한 거 아니냐 하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가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쪽으로 끌려오게 만든 거야. 너희 바벨론도 너희 세상의 어떤 나라도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이야. 이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 백성이 우리들을 가르치고 우리들을 참 교육하기 위해서 쓰는 회초리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 어릴 때도 그런 게 많았어요. 집집마다 뭐가 있었냐면은 훈육할 수 있는 회초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안 되면 야 밖에 나가서 회초리 가져와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러다가 큰일 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생각이 어마어마한 겁니까? 의도 터지고 힘없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다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이 생각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세상에서 수많은 민족들 중 최고의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지나쳐서요, 다른 민족은 진짜 발톱에 낀 때처럼 여긴대요. 지들끼리만 잘난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이런 자부심은 굉장한 거예요. 이런 속에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좋다, 나쁘다, 잘됐다, 못됐다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움직여 나가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 지금 안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별 수 없어 하고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이런 자세가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보지만은요, 아수르가 굉장한 곳에서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수르의 영향력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서 망해버려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중동 지역을 점령해 나갑니다. 물론 이집트까지는 안 왔지만 그 영향력이 굉장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도 결국은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한 100년 좀 지난 다음에요. 그리고 메대와 메디아와 파사가 연합이 됐다가 메디아도 파사에 먹혀버려요. 이 파사가 뭡니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영향력은 굉장하죠. 아프리카 부지역, 그리고 터키 지역까지, 그리고 그리스 일부 지역까지 영향력이 굉장했어요. 그러나 이 파사도 페르시아도 영원했나요?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분명히 하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죠.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돼요. 지금 대단한 거고, 지금 굉장한 거, 지금 엄청난 것 같아서 그것들 저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또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니.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것들 뿐이에요. 그 속에서 지나가는 세상 세월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란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이걸 믿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바벨론 1차 포로 그리고 2차 포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망하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 망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린 자꾸 나와 하나님을 동일시할 때가 많아요.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내가 못 되면 하나님도 영광 못 받으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포로기 이후에 나타나는 성경의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에스겔 이야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중국이 대단한 거죠. 아직도 멀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돈으로 지배하고 국방력으로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도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때는 중국이 금방 미국을 넘어서려는데 안 되고 있어요. 요즘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앞으로 세계는 중국이 지배할 세계가 아니라 인도가 지배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국민 나이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평균 국민 전체 국민 사람 숫자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중국보다 더 많아진대요. 근데 27인가 8이래요. 베트남이 5년 전에 36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58세인가 그랬어요. 근데 5년 전이니까 5년 후면 우리가 평균 어떻게 돼요? 60몇 세가 돼요. 나라도 늙어가요. 근데 지금 인도는
27세인가 8세예요. 나이가 인도네시아도 20대 후반이래요. 나이가 젊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크다는 거예요.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 두 가지 문제가 있대요. 뭐냐면 하도 다종족 국가라 인도가요. 언어가 하나가 되지 못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그 카스트 제도 때문에 그게 꽉 막고 있어서 이것만 해결되면은 지금 우주산업, AI 이런 데는 인도의 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출해 있거든요.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끊임없이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왜요? 하나님이 창망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히 역사를 통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떤 나라가 힘이 있대, 누가 굉장한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게 될 때 지금 쓰러지는 거고 지금 넘어지는 거지만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역사, 참 승리의 역사가 함께했다는 것을. 그것이 그 옛날 이야기만이야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 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련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흥망성쇠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 나라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참된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분명히 믿고 끝까지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공부 마쳤습니다.